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러 주님 뜻을 깨닫고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범죄 고범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 듭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꼭 필요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전도를 시작했으니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않고 죽으나 사나 저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가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감사히 여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은 낙심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의 자서전을 통해 자신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그림이라고 격찬한 그림이 있습니다.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림이었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문에 서구의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세계적 명화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화가가 그린 이 그림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지구를 상징하는 커다란 공 위에 위태롭게 걸쳐 앉아 있고 또 그녀의 발은 맨발이요 그녀의 눈은 천으로 질끈 동요매어 있습니다. 그녀는 왼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수금의 줄은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은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류를 나타내고 있고 수금이 끊어진 혀는 인간의 절망을 상징합니다. 한 줄 남은 그 혀는 인간의 희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한 가닥 남은 희망이 있다면 끝까지 살아가야만 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 9절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사용한 낙심이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에카케오라는 말로 에크와 카코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카코스는 고통이라는 뜻이며 에크와 합쳐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마음의 상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한문으로는 낙심인데 이 글자는 그대로 마음이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동굴 같은 암담한 현실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것은 내 인생의 한 과정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그분께서 좋은 결론을 내리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때로는 불신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신자가 오히려 안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한때 시편 기자도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하게 살고 바르게 살기를 원했는데 악인들이 더 잘되고 형통한 것을 보고서는 심적인 고통이 컸고 낙심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던 중 불신자의 동말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신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는 실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는 한때
기름때가 찌든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고치는 공원이었습니다. 한때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사과를 팔았고 다시 산동네를 판잣집촌을 돌아다니며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자 중학교와 마로니에 공원과 도서관 앞에서 그의 그림을 펼쳐 놓았지만 아무도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림 다음으로 좋아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리키며 7년에 걸쳐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출간되면서 자기는 이제 기도하기를 자기 작품이 출간되면 절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가난한 선한 삶은 그러니까 절반은 가정을 돕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원고 뭉치를 들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돌아다녔지만 그의 글을 사주는 출판사가 없었습니다. 5번이나 거절당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그의 글을 출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독자를 울린 우리 시대 마음 따뜻하게 만든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연탄길이 출판되었습니다. 그의 책에는 그분이 쓴 31가지의 그림이 실려 있었습니다. 졸지에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간한 행복한 고물상, 곰복방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작가가 바로 이철한 씨입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곰복방 155페이지의 마지막 줄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어렵고 힘들고 낙심할 만한 형편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편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의심의 불화살을 쏘고 낙심의 포탄을 퍼붓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은 변치 않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했습니다. 낙심해서 고개를 숙이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러 뜻이 있지만 가장 가까운 강한 뜻은 도우시는 이이십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기대합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경은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꾸준히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응답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26편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희원 씨는 서울대 의대생으로 공부와 씨름하던 25세에 동맥 이상으로 쓰러져 흔히 말하는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전신이 경직된 채 대사라고는 식물적인 기능만 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상소호흡기에 의지해 몇 달을 보냈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하는 게 좋다고 조심스럽게 말이 돌았지만 단 한 사람,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습니다. 식물인간에게 가래와 폐렴은 치명적이었기에 상황에 따라 호흡기를 붙였다 떼었다 하며 반복했습니다. 그 상태로 1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깨어났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신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4년 후 그는 일어나 목발을 짚고 다시 걸을 수 있었고 복학해 의사 국가고시 합격해 지금은 춘천 소년원 의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살렸고 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즉시 낭만과 절망이 오며 희망은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자가 낭망을 극복하고 기쁨과 소망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낭망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망하게 되지만 낭망을 기도로 극복하면 축복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화재가 나면 희생자가 생기는데 그 중에 60%가 일산화탄소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괴로운 일보다도 그 짐이나 일로 인해 생기는 염려가 더 마음을 파괴시킵니다. 생활고와 사업의 문제로 염려, 근심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인 파탄을 당해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가족이 목숨을 자살로 마감했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도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염려가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피어올라서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떠오른 염려를 즉시 기도로 덮어서 그 염려를 고사시키고 오히려 그 일이 없었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더 큰 평강을 경험하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의 멀로 병원장인 신델러 박사는 류머티스의 30%가 염려로 생겨나고 피부병의 33%와 담낭병의 50%는 마음의 혼란과 고통으로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대다수의 질병이 염려와 같은 정서적인 이유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토 박사는 의사들의 가장 큰 잘못은 환자의 정신을 그냥 두고 육체만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신과 육체는 하나임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것은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염려, 근심, 걱정이 여러분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괴로움이 물밀듯 밀려올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깊은 동굴 속에 희망을 보게 하는 출구가 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은 누구보다 아픔과 억울함과 답답함을 기도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 자였습니다. 고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른 어떤 일도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고 긴급한 일도 있다. 그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긴급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일에서 시간을 떼내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청해 부르짖음으로 하늘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저번 주에 김창현 목사님 부부가 와서 같이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며 식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1년 동안 선교비를 한 달에 5만 원씩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보다 더 어려운 가정에 보내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꼭 여기다가 이렇게 심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전도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전도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전도비가 부족해서 전도비로 사용하겠다고, 그리고 항상 태김이 형제 11조를 보내와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인내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와도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겠다고 그렇게 매일 말로만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다 멈추고 저렇게 하다 멈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주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서 전도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환자가 치료되는 그런 꿈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저는 뭐 실비아라든지 사탕 2개라든지 껌이라든지 이런 거로다는 전도를 안 합니다. 그런 건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행주를, 어떨 때는 양말을, 어떨 때는 비누를, 어떨 때는 걸레를 뭐 이렇게 수세미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날도 이렇게 걸어서 가고 있는데 그 공원에 화장실 있는 데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60살쯤 되어 보이는 자매님이 거기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용품을 주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교회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어디 있다고 하니까 자기는 요양보호사인데 지금 할머니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나올 것이라고,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나오셔서 근데 그분이 기도를 안 받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앉아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분은 숨이 차요. 숨이 딴 사람 숨보다 배나 갑자기 막 헉헉거리면서 계속 걷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숨이 차서 쩔쩔매시고
등도 약간 굽으셨고 다리 힘도 없으셨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해주고 나서 아멘 하세요. 그러더니 아멘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공원으로 와서 또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 또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공원에 앉아서 이제 있는데 거기 왕언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가 많아서 제일 다른 사람보다 많아서 왕언니가 아니라 그 좀 젊은 한 70살, 65세 정도 된 분인데 좀 휘두르고 다 그 사람들을 다 자기가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양말을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 화장실에서 기도해 준 분도 앉아 계셨고 요양부사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양말을 주니까 그분이 그 왕언니가 자기는 골라서 가질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그래서 내가 그러라니까 제 가방을 뒤지면서 막 이것저것 골라서 자기가 하나를 골라서 들고서는 이걸로 하겠다 그러고 그 요양보사하고 그 이제 그 숨 가쁘게 찬 그 모매님을 2개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줘도 돼요? 그러면서 그래서 주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하나씩 줬어요. 근데 그 숨찬 그 모매님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화장실 앞에서 자기를 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이 그때 화장실 앞에서 기도했을 때는 얼굴이 막 다 쭈그랑 밤탱이고 막 얼굴이 인상이 험악스럽고 막 다 죽어가게 생긴 그런 얼굴인데 보름달같이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또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서 이렇게 바꾸고서는 이제 가셨어요. 이제 근데 그 왕언니가 자기는 불교인데 교회를 한 번은 꼭 가보고 싶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또 다시 심각해져서 좀 잠잠하면 교회를 가보려고 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재미나게 얘기하고 딴 데 가서도 또 드리고 또 딴 데 가서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복음을 심으면 반드시 영혼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낙심할 때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아도니람 저두스는 미얀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부인이 죽고 자기도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가 없어 너무 실망하고 낙심할 쯤에 하나님께서 정원에 심겨진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고 있느냐? 뿌리가 땅에 박혀 있지 않느냐?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네가 복음을 심었으니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왕이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은 고명이라고 합니다. 고명에 의해 장차 누가 임금 자리를 앉게 되는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왕이 되고 싶어 하지만 왕의 자리는 하나입니다. 고명을 받도록 왕이 되는 자를 그의 측근들은 다 부귀영화로 보장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왕의 정적으로 생명을 부지하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왕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국가와 자신의 운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고명을 들은 신하를 고명대신이라고 막 불렀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고명대신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명대신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마지막 부탁을 받은 크고 중한 임무를 받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어명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꼭 실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한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명 대신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웨슬리는 세상을 떠날 때 유언하기를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이 일로 시간을 보내고 이 일로 쓰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원했느냐가 문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6절에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자기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했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했고,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느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며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미국의 어떤 전도 집회에 한 젊은이가 나와서 자기의 겪은 일을 간증했습니다. 저는 타이타닉호의 빙산에 부딪혀 침몰할 때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존아퍼 목사님이 가라앉는 배 레일을 붙잡고 저에게 청년 구원받았소? 라고 묻기에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제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잠시 후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존아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하고 시급했으면 죽으면서까지 전도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열매를 맺힐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분명히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굳게 하면 낙심에서 일어날 수가 있고, 계속해서 기도를 심으면 낙심을 이길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도하면 반드시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도 실패할 일도 많지만 주님이 우리들의 등대가 되어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낙심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섭섭한 모든 거 회개하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죄와 모든 예수님의 보이는 정결 식성의 은혜를 또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족하고 무익한 점을 오늘도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셔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올라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라받아주시고 높임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작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을 불편하고 또 때로는 섭섭해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양양하며 원망불평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또 앞이 보이지 않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간절히 때를 기다리며 낭망하지 말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이름에 곧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그러지만 주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주님 나라 가는 길에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같이 원망불평하며 좌절할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을 향하여 주님 앞에 가서 상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때로든지 못오든지 영혼구원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길 주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